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신 보좌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섭리 가운데 한 몸 이룬 우리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트홀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포드의 식구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예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영적인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중에 두 하인과 새끼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 진이와 동이라는 사이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집안 형편이 몹시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이 인심 좋기로 소문난 후덕한 이 김부자네 3년간 머슴을 살고 돈을 받아서 땅을 사기로 합니다.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마지막 날 밤에 김부자가 동이와 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해줘야 할 일이 있구나. 헛간에 집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로 내일 아침까지 가늘고 튼튼한 새끼줄을 꼬아놓거라. 이때 이 말을 들은 동해는요, 화가 났어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떠나기 전날까지 부려먹겠다고? 진이가 주인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시키신 일이니까 우리 같이 새끼줄을 꽂자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동이는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날 밤 진이는 밤새 아주 열심히 새끼줄을 가늘고 튼튼하게 깨웠어요. 동이는 아침이 밝기 전 돌아와 부랴부랴 그제서야 이제 덤벙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죠. 날이 밝자 김부자는 두 친구를 곳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김부자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 그 앞에 멈춰서서는요, 여기 담긴 엽전을 너희가 꼰 새끼줄에 끼워서 가져가거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놀란 이 진이와 동이는 새끼줄에 엽전을 깨기 시작했는데요. 가늘고 매끄러운 진이의 새끼줄에는 엽전이 잘 들어가서 이내 큰 엽전 꾸러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동이의 새끼줄은 어땠을까요? 굵고 거친 동이의 새끼줄이는요, 아무리 끙끙거리면서 그 엽전을 꿰려고 했지만 엽전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동이는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동화를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키우던 돼지의 배를 가르고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옛날 돈과 우표를 사는 곳에서 엽전 한 입을 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엽전의 구멍이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에 새끼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정성스럽고 가늘고 탄탄하게 꼬아졌을지 상상이 가시죠? 저는 이 엽전을 볼 때마다 저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꿰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는요, 기회다 라고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구원, 결정적인 은혜, 결정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가려져 있어요. 믿음의 시험지와 함께 주어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답을 쓸 수 있는 그 태도의 평균이 결정적인 기회의 날에 우리의 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강도와 사랑의 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요아스는요, 너무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지에 그의 인생 평균의 믿음과 신뢰가 미달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서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주요 사역 무대였던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으로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 왕 때 군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에게 남겨진 군사력은요, 사실상 초라하기 그지없는 숫자였어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 아람은 그들에겐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존재하는 한 북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위는 없는 것과 같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고 그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통로로 북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몇만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었고요. 그의 믿음과 영안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술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엘리사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데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자,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요, 울며 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왕이 선지자의 집에 친히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장면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에 하필 그런 시기에 이 기적의 주인공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요아스 왕의 이 비토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눈물의 의미는요, 단지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할 비참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뭔가 이 슬픔의 베일 아래 전혀 다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아스 왕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엘리사를 부른 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라고 하는 이 부름은요, 사실 열왕기하 22장 12절 말씀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스승 엘리야를 부른 엘리사의 부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은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엘리사가 제자된 자로서 그의 스승을 부르는 충성된 부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동일한 부름으로 그를 부르면서 마치 자신이 엘리사의 길을 따르는 제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요아스는요, 결코 엘리사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요아스와 엘리사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기 전에요, 요아스는 근본적으로 그의 영적 상태를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엘리사 앞에서 마치 그는 자기 인생의 스승이고 자신은 그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엘리사의 죽음을 너무나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방 나라의 공격에서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몇 년 전에 Dear My Friend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요, 극중에 이 어머니 암 진단 소식을 들은 딸 고현정 씨가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자기 뺨을 때리면서 독백을 해요. 엄마의 암 소식을 처음 들은 그때 자기의 이기심을 본 거예요. 그 이기심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낀 거죠. 암에 걸린 엄마는 나중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당장 자기 남자친구와의 약속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눈물 흘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요아스도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요. 그저 엘리사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그저 그의 존재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위험이 닥칠 때만 이 방어선을 이용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만 이 존재를 의식했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안전해지면, 위협을 받지 않으면 이 존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참 우리 신앙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에 고백은 있고 비통의 눈물은 있지만 그 사랑이 모두 그저 자기의 필요에만 향해 있어요. 신앙이
인생의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인생에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로부터 차단해 주는 거예요. 온갖 질병, 공격, 위험, 불명예,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이닥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방어선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적국의 공격 소식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만 우리는 이 방어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살만할 때는요, 확 세상의 가치에 환호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요아스 같은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치열한 투쟁을 벌입니다. 저희 오프닝 영상에 등장하는 카피처럼 가슴으로 사랑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격렬한 몸부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일이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인생의 보좌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신앙을 그저 방어선 정도로 세워놓고 살지 않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그저 이용만 하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요, 이 요아스의 중심과 영혼의 문제를 사실상 다 알면서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순간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그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활을 잡게 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요아스가 이 모든 영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활과 살을 취하라는 엘리사의 요구에 즉시 순종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아스에게 요구되는 이 행위의 흐름에서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국가의 운명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었고요. 왕은 그 죽음과 그의 부재 앞에 막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나왔겠죠. 엘리사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 요아스에게 주려고 한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왕이 의지하는 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활과 화살을 잡고 이 고백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의 두 손에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쥐게 했어요. 요아스가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인생의 적군이 몰려올 때 우리의 엘리사 앞에 나아가 통곡합니다. 우리도 슬피 울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 인생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각자의 엘리사 앞에서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짧은 단편이 있었는데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한 죄수가 아주 이 악명 높기로 유명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처럼요, 이렇게 바다 위에 외딴 섬처럼 세워진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뭐 망망대해이기도 하고, 철옹성처럼 높게 세워진 그 담을 넘어서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문이 유일하게 열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죽어서 관이 나가는 때였어요. 감옥의 종소리가 울리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관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나이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오래 지켜본 이 죄수가 이 할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그동안 자기가 은닉해둔 재산 전부를 할아버지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막 집요하게 설득을 한 죄수는 마침내 이 할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종소리가 울리면요, 자신이 관에 들어가서 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옥 밖으로 던져진 후에 할아버지가 다시 그 관을 건져주기로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옥에 종소리가 울려요. 이 죄수는요, 관에 들어가서 시신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의 문이 열려져 관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감옥 밖에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할아버지가 건져주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부푼 마음에 그렇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 속에서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오자 떠오르는 그 태양 빛이 이 관뚜껑 틈 사이로 비춰지는데요. 빛이 관 사이로 들어오자 그 안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이 죄수가 이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시신이 바로 자기를 꺼내주기로 한 그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었죠. 관에 들어가 바다에 던져진 자신을 꺼내주기로 약속한 그 할아버지가 그 관의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소름 안 돋아요? 정말 너무 끔찍하죠. 저는 이 소설을요, 너무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설은 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최후의 순간 직면하게 되는 그 얼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노인의 죽음은요, 우리가 헛되이 의지하는 것들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건져주기로 했던 그 존재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싸늘해진 죽음으로 우리 곁에 누워있는 것을요.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한 것들의 무력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까지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어요. 인생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죽음 앞에선 엘리사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 이 사명자의 최후를 바라보는 알 수 없는 그 애잔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임종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요아스가 그를 부른 이 부름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를 목 놓아 부른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거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의 마침의 방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거친 회리바람이 소용돌이처럼 일어난 이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한 것이 바로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 스승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지도력을 승계받았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이상, 여러분, 나도, 어쩌면 나도 자신도 이와 같이 하늘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그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면초가의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결국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아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스승의 마지막 순간, 그를 부르던 그 동일한 부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요하스를 보면서요, 그는 엘리야의 승천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하스와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도 어쩌면 이 죽음은 또 다른 인생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인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결국 코앞으로 다가온 죽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요아스는 인생에 지키고 싶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비통한 마음으로 슬피 목 놓아 울었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은 달랐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죽을 때까지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외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인생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최후의 순간에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사명의식으로 엘리사는 또 다른 명령을 요하스에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요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동쪽 편은 적군의 진영이었거든요. 요아스가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했죠? 바로 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무엇을 쏘습니까? 화살을 쐈어요. 화살이 동쪽 적의 진영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이 아람 군대를 심판한 그 심판의 화살로 그들을 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진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되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엘리사는 이어서 구원과 승리의 화살을 손에 들고 있던 요아스에게 그것을 들어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화살을 3번 칩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가 왕을 향해 왜 땅을 3번만 치고 멈추냐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땅을 치는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화살의 의미가 아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다에 사용된 동사가요, 동일한 동사가 아람을 치는 행위와 화살을 땅에 치는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동일성을 충분히 암시했어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이 화살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내리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그를 테스트하셨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사실 땅을 친 횟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크기가 그분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친 이유와 그 행동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절실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절실한 책임의식이 요아스의 영적 책임감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요,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할 때까지 절박하게 땅을 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데, 지금 이기게 하시겠다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죠. 아멘이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대체 이 3번만 치고 멈춘 요아스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땅을 3번만 쳤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데 요아스의 행동에 대한 나름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과 지금 요아스의 이 행위 사이에는요, 무언가가 끼어 있어요. 무엇이 끼어들었느냐 하면 의식이 끼어들었어요. 판단과 형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자 요아스가 생각한 거죠. 땅을 치라고? 몇 번을 치면 되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3번만 치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3을 완전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계산한 거예요. 내가 3번 정도 치면 이 정도 되겠다. 적당한 수준을 찾은 거죠. 바로 이 의식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신용만 하면 되겠자는 그 형식적인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에는요, 외마디 비명에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해 보세요. 살려달라는 말은 다 똑같아요. 누가 살려주세요. 이걸 성격대로 합니까? 정말 구원이 절박하면요, 이 뉘앙스는 그냥 죽기 살기 외마디 외침 같은 것이죠. 저희 둘째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요, 방바닥에서 이제 아주 딱딱한 스티커를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이 스티커가 목에 탁 막혀서 기침을 한번 하는 순간에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제 동생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거실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제부까지 있었는데요, 목구멍에서 이렇게 캑 하는 소리만으로도 아빠도 못 느끼고 할머니도 못 느낀 그 위기의 상황을 엄마는 대번에 알아챈 거죠. 저희 제부가 다행히 의사라 그 위기의 상황에 의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거꾸로 치켜들고 등을 사정없이 막 내리치는데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제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아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드는 순간 부부가 완전히 자지러졌어요. 이미 호흡곤란이 와서 입 주변까지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상하면 막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에 뭔가 굉장히 큰 덩어리가 막혀있던 게 아니라 손톱만한 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압력만으로는 빠져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순간만큼은 목에 뭐가 걸렸는지 모를 일이니까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 엄마였던 제 동생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의료진이었던 아빠를, 전문가를 밀어 제치고요, 그냥 아이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동생의 손가락이 작으니까요. 아이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식도까지 통과를 하는데
단단한 무언가가 손에 잡혀서 느껴져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아이의 호흡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의지는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의식이 끼어들면 여러분 그게 엄마입니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식도까지 집어넣는 게 엄마죠.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바로 절박함이죠. 여러분, 지금 요아스를 향한 엘리사의 분노는요, 바로 이 절박함이 없었다는 데에 있었어요. 지금 구원을 향한 이 절박한 순간 어떻게 그런 의식이 끼어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육적인 자의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배 에봇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추던 다윗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던 미갈의 자의식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예배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장로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했던 사울의 그 자의식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혼의 절박함 없이 그 타는 목마름의 순간조차 체면 생각하고 스타일 챙기고 적당한 수위와 형식을 고려하는 그런 자의식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왕인 요아스에게 이토록 부족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절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절실함의 부족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의 평균적인 태도였습니다. 전형적인 육적인 인간의 모형인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는요,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 순간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의 평균적 영혼의 상태와 태도였기 때문에 전혀 억울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당연한 문제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철저하게 부족했어요. 그의 이 불완전한 믿음, 부족한 갈망, 결여된 태도,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절박함을 표현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신의 자의식에 갇혀서 예배하거나 자의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그곳은 딱 요아스의 믿음까지만 머물게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 20대 초반 가족들과 이 아버지 안식년에 미국의 동부와 또 서부, 이렇게 남부, 캐나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긴 시간 여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 후배 목사님이 미 서부를 이렇게 며칠 동안 저희 가이드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이제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지내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몇 년 후에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셔서 잠시 귀국을 하셨는데요. 그때 우연히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 그 예배를 드리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놀라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딸이 말을 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고서는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아, 이 가정에 아픔이 있구나. 큰딸이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왔는데 막 예배 시작부터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샤우팅을 하니까 너무 놀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원래 성격이 말이 없어요. 저는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요. 뭐 웃을 때도 소리 안 내고 그냥 웃어요. 보통
아무 소리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무음 모드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장애와 아픔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의 어디까지 갇혀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실한 책임과 열정이 있다면요, 이 목마름은 나라는 존재를 훌쩍 뛰어 넘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신앙이 그저 나에 머물게 되면요, 우리는 딱 요아스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필생의 기회들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설교 앞서 다뤘던 두 하인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을 가린 채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 있고 새끼줄로 엽전을 깨어 가지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자신의 탐욕만큼 가늘고 촘촘하게 그 새끼줄을 꼬았겠죠. 그랬다면 그 주인은 하인의 평소의 성실과 충직함을 가려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요, 태도가 준비된 사람들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자신의 평소의 인격과 중심으로 평균적 열정과 책임감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축복과 승리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종종 이렇게 시험하세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간들이 영혼의 테스트로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믿음으로 땅을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땅이 파할 때까지 화살을 땅에 내리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을 내리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땅이 꺼지던가 화살이 부러지기 전에는 땅을 내리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포드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포드의 교회가요, 그 구원의 화살을 이 땅에 내리칠 때 이 땅이 진동하고 흔들린 만큼 내리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부러진 화살과 같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서십시오. 절실함으로 구원이 오기까지 가려진 축복과 구원의 시험지에 믿음의 답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구원, 완전한 승리,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속에서 다 지워진다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오기까지 절실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세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완전한 승리를 침노하여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람 군대의 진격의 소식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기대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의 죽음 앞에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영혼의 목마름과 절실함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기까지 주님 그 믿음으로 진격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오늘 요아스가 주님 앞에 보인 그의 절박한, 그의 목마름,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을 통해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만 칠 수 있는 3번의 승리로 머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절실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어떠한 답을 그 시험지에 쓰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까지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 내게 말씀하신 인생의 모든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그 구원이 임하기까지 간절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가운데 찾고 구하며 주님 구워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구하리 여호와의 구원의 말을 지수하고 그 믿음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며 구하는 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전심으로 주님의 날씨를 인도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드림을 들으시고 주님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외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화살이 불어질 때까지 그 땅을 내리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적 권위와 권세를 얻기까지 시대를 향하여 두리고 외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이, 그 축복이, 그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갈망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잡게 하면서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맞죠.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 그들이 새로운 생명과 평안과 안위를 얻기 위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마저도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의 역사,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분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아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과 여러분을 슬픔과 낙심에 몰아넣는 여러분 인생의 아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절실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구하는 자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중심이 옮겨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믿음을 드리며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게 중심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새로운 수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무게의 중심의 축을 바꾸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그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고 그 교회 부흥을 위한 예배를 꿈꾸고, 주님 아니요, 예수님을 위한 예배, 예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된 예배,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간판은, 타이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나의 안위와 성공적인 가치와 기쁨을 누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주변인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은 그것이 성공적 야망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앞당한 주님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대 가운데 보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소의 중심추가 바뀌어지듯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 이 시대의 중심추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까지 절실함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그 믿음의 강도를 주 앞에 드리며 사랑의 순도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보드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의 평균의 신앙을 갖는 자들, 인생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로 옮김바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이들이 우리 시대에 영적인 군사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시대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천인의 세대가 사랑하는 포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려진 시험지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답을 쓰고 언제나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